수요예배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꾸 묻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 뭐라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기쁨으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세상에 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하시고 기묘하고 광대하시고 대부분의 인생들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 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의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2절까지 딱 이게 나오면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내가 그냥 나는 이스마엘 다른 내 종에게서, 여종에게서 얻은 그 아들로 만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 네게서 정령 씨가 날 터인데 그 씨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응답하실 때는 언제고 또 죽여서 나한테 태워서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만도 한데, 그렇게 대답했을 터인데, 우리들은 반드시 그렇게 대답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력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훌륭한 지도자 옆에 충언자가 많으면 나라에 평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이 왕에게 바른 말하는 누가 있습니까?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내가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남편이 예언자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보면 있잖아요. 이제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살을 섞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전혀 없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도 없고 자기가 주인인 자기 남편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지도자가 있고 이 지도자에게 또한 충고하고 조언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와 저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제 가운데서 저분이 하나님 뜻을 안다는 말은 맞아요. 오예요, 오. 그런데 저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말은 X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O입니다. 그런데 저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며 영성이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영성.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성.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그 종교의 뜻에 따라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요, 불교의 영성이 있어요. 이번에 해민 스님이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무소유잖아요. 고개 끄덕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가장 많이 갖는 것이다. 그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비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던 유명한 이 스님이 재산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잘못된 그러한 재산을 구입했는데 자기 재단의 것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집 한 채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불교는 다른 거예요. 그게 불교의 영성과는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왜 저렇게 비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뭐냐? 예수라는 분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영문 밖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답게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교만하거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지도자지만 기독교 영성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 영성이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 그분이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뭔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반말짓거리 하면서 그랬어? 어땠어?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상식적이고 기본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예의와 윤리와 도덕과 상식, 그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기초에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영적 권위자를 항상 존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길을 나가다가도 영적 권위자가 아니에요. 그럼 영적 권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축복기도 축도를 받고 여러분에게 성찬을 베풀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길을 가다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 하면 예, 목사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90이 넘으신 정말 제 멘토이고 제가 평생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참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식사 대접하고 카페에 와가지고 함께 차도 마시고 또 이야기도 하고 가는데 그분은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분에게 제가 한 번은 당돌하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지금 현상이 안 좋으시다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90이 넘었으니까 저희 아버님 딸이잖아요. 그쵸? 아버님보다는 연세가 적고 어머니하고 똑같지만은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그래 말했어요. 장로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나 같은 젊은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600명의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나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딱 바로 앉으시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합니다. 상처받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할 줄 아는 사람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처음에 말했잖아요. 엑소다고 말했잖아요. 저분만이 하나님 뜻을 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을 절대로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인간은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희씨 아닙니까? 그쵸? 얼마나 시끄럽게 했어요. 이분이요, 하나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휠체어 타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요, 걸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절대시 되는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이 그림이 기차 그림인데요. 이 기관차는요,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의 기초에서 페이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링,
감정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느낌,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은, 이 계시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에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위에서 계시가 따라가는 거예요. 느낌이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 없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흔한 실수들을 피해야만 해요. 흔한 실수들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보면 꼭 나를 너무 천시하고 비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선하게 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내리는 결정마다 주관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비로운 것이 반드시 있어요. 신비를 인정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때로는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식과 기초와 논리가 탄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엉뚱하고 기괴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엉뚱하지 않습니다. 기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는 교묘한 유혹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은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요 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내 욕심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맥에 벗어나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막 큰 것이 떨어지거나 말씀이 확 들리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이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는 오류를 피해야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때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또 배싹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 안 좋은 십자가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우리는 세계 선교나 선교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을 다른 일로 부르심과는 다른 것이라고, 세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큰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적인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커피를 잘하잖아요. 인정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두 가지 칭찬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는 운전 하나는 잘한다, 두 번째 커피 하나는 잘 내린다. 이 두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옆에 타고 있다가 내가 좀 난폭 운전을 했더니 첫 번째는 취소다 이러더라고요. 운전 하나 잘한다는 것은 취소다. 이제는 커피 하나만 잘 내린다. 이제 나 커피 하나만 잘 내리는 거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커피 왜 했는지 아세요? 중앙아시아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커피가 무슬림으로부터 시작된 음료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공부했어요. 닭을 왜 키운지 아십니까? 세계 무슬림들도요 다 닭은 먹거든요. 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닭 키웠어요. 여러분 가만히 왜 빵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빵 처음부터 그들이 난 빵 먹잖아요. 그래서 빵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자연이 너무너무 가보셨죠?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일생 가운데서 관심하고 있는 그곳에 세계 선교, 선교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하는 일을 떠나가지고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할지라도 나는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면서 어겼다 할지라도 끝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 전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 가중처벌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100번, 1000번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문 열어놓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것은 그냥 들으면서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모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면 헌신하기로 먼저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돼요. 나는 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 에스라가 학산돼 있잖아요. 그가 다시 고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오면서 더욱더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계속 죽을 때까지 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써야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밝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계속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을 해요. 왜?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나 그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참 좋은 징조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꼭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집사님, 새벽제단 쌓아야 되겠네요. 다시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건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건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요, 정말 그분이 어렵게 돼요. 그걸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영적 체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목사라고 그래요?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엘리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꾸 말을 할 때 처음에는 무시한 듯 하다가 나중에 사무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참 상대방의 영적인 체험을 존중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엘리 제사장에게 받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영적 잠에서, 영적 침체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청년 때, 제가 학생 때,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교육을 좀 일찍 받았다고 하면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누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자, 요 밖에 큰 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집합 A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모든 게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B와 C는 A의 부분 집합 맞죠? 수학하니까 어려워요? 그쵸? 그 다음에 C도 A의 부분 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속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세상 속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주로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며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죽을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거룩한 일인가 속된 일인가를 판단해 보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일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내 뜻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내 뜻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공동체의 유익이 안 되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잘 들으십시오. 실행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지 기도해서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뜻이 드러나 있는데 왜 물어봐요? 그건요, 하나님 뜻하고 내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은 손해보고 십자가 지라 그러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야. 더 좋은 데 이사 가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권사님인데 모텔을 너무 하고 여관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돈 번다고 고리대금 하라 그러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상식으로. 자기가 안 되는 거 아니까 계속 고집 피우는 거죠.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안 사줄 줄 알면요, 꼭 할아버지와 할머니 있으면 거기서 운다니까요. 애들 얼마나 영리해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실행해야 될 성도의 의무이지 기도해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욕심, 내 이기성,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요, 결단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덕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덕이 안 되는 일이면 손해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꾸 내 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다르게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정말 칼을 들어가지고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시려고.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이에요. 돈 엄청 벌 수 있는 직장이에요. 영원히 못 지킬 직장이에요. 그러면요, 인터넷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직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 자기가 손해가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진짜 농사짓기 좋고요, 아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을 선택했는데 왜 유황불비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저질렀던 부끄러운 역사를 교훈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꼭 교육할 때요, 교회사를 배워요. 한국 교회사를 배우고 세계 교회사를 꼭 배워요. 아니, 그런 거 왜 배워요, 목사님? 얼마나 내가 지금 아이 한둘 낳고 나면 지금 아침에 집 문 나가면서 생각했던 것도 문 들어오면서 잊어버리는데 그 공부해야만 돼요? 여러분, 중세의 역사를 보세요. 마녀 재판. 사람 한 사람요, 마녀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 종교재판에서 불태워서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 앞세우고요, 무슬림들요 잔인하게 죽이고요, 성폭행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 앞세우고 그런 짓 많이 한 줄 알아요? 노예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백인들이 주인이고 흑인들은 노예라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동성결혼, 동성애, 아니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예? 지금 또 제가 일본 사람 사유리 씨가 자발적 미혼모, 비혼모, 아가씨들이 은행 가서 정자 받아가지고 애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저질렀던 이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복음, 이 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침판 아니에요. 나침판이 뭐예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구 위에서의 방위를 알아내는 것이 나침판 아닙니까?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방향을 가리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100%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결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 알기 전에 먼저 결단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부터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